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늘푸른 농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살펴봤죠. 살룸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네 형제 중 이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네 형제 중에 맨 먼저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젊은 사자처럼 포악했고 또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짧은 3개월 동안 통치 기간 중에 그들의 열조들이 행했던 모든 악을 행함으로써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불신앙적이고 불순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고 그의 이름대로 평화롭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음에도 역대기 족보에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한 인물,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 가운데 두 번째 왕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야김입니다. 엘리아김이라고도 하죠. 그의 아버지 역시 요시아입니다. 남유다 제18대 왕입니다.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동생인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남유다의 제18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아김인데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누고는 왕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남유다의 왕이 애굽에게 애속되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히브리어 엘야킴으로 엘과 쿰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쿰은 일어나다, 일으킨다라는 뜻으로서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히브리어 예호야킴으로 여호와라는 뜻의 예호바, 일어나다, 일으키다라는 뜻의 쿰,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이 이름과 달리 여호야김은 욕심이 가득한 폭군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벌금으로 바치기 위하여 국민에게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응급을 늑봉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34절과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늑봉하였더라,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돈을 억지로 받아내다 또는 강요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폭정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야김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의 부친 요시야 왕은 31년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공평과 의를 지키며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떨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위해 판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도록 하셨다고 에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눈과 마음은 오로지 불의한 이익을 탐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압박과 강포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백성을 압박하고 강포를 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것은 단순히 애굽에 바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바치고 남은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14절과 16절에 이 여호야김 왕의 공명심과 허영심을 아주 통렬하게 질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항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질책한 것이죠. 여호야김은 나라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에게 엄청난 물질을 바쳐야 하는 이런 어려운 국난 속에서도 왕궁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는 헛된 사치와 안일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최고급 재료인 백항목으로 왕궁을 짓고 희귀한 애굽산 붉은 물감으로 왕궁 벽을 칠하는 등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건축물을 많이 지어야만 성공한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붙인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여 줌으로써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이 평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부친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백성의 평안은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 아는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백성이 도탄에 빠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가 통치한 횟수는 11년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백성은 극심한 수탈과 압제와 강포에 시달려 고통과 가난으로 허덕였을 것입니다. 또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작은 칼로, 그러니까 소도죠. 소도로 베고 불태우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었다고 예레미야 2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를 죽이려 한 이유는 그가 예레미야 모든 말과 같이 예루살렘 성과 그 땅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는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피하였으나 여호야김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어 그를 잡아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졌다고 예레미야 2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몇몇 장로들이 나서서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을 예언한 모레셋 사람 미가의 일을 상기시키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 우리야처럼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보호하여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예레미야 26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준 아히감의 부친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낭독한 자였습니다. 한편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 이 그달리야도 예루살렘 함락 이후 임시 총독을 맡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던 자였음을
에레미야 40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반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은 나라가 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한 비극의 시대에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사반의 다른 아들 그마랴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요야김 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숨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하고 낭독할 때 그마랴는 자기 방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바룩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는 바룩이 자기 부친의 방에서 낭독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서기관의 방으로 가서 모든 방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방백은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다시 바룩에게 직접 그 길을 들었습니다. 방백들은 바룩이 전한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이것을 왕에게 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그 글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물은 뒤 바룩에게 에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6장 16절과 19절 말씀이죠. 그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였는데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뒤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마침 9월이라 왕은 겨울 궁전에서 하룻불을 쬐며 앉아 있었죠.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하룻불에 던져 태우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태워버리는 극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36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랴가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도록 간구하여도 왕은 끝까지 듣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도 없이 계속하였던 것이죠. 그는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으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와 바룩을 숨겨 그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곧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었으며 그 외에도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태우고 없애도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불태웠던 여호야김은 비참한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외면하는 자의 최후에는 심판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최후에는 승리와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야김의 이 죄악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주전 608년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될 무렵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 바벨론이 아수르의 옛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바벨론이 장악하고 애굽의 바로 누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고는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벌금을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게 했으며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패권을 장악한 다음 날 유다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바벨론 제1차 유다 침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이죠.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3년 후 주전 602년에 다시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었는데 애굽이 잠시 승리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틈을 이용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으나 남유다를 도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수하에 있던 아람족과 모압족과 암몬 족속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산당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을 결박했던 쇠사슬, 노쇠, 황동, 족쇄를 뜻합니다. 이는 그의 두 발이 모두 족쇄로 채워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 대신 애굽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만 위하다가 짐승처럼 묶여서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간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전 597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젊은 나이 36세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하여 그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거나 애도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까지 매장함을 당하겠고 또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고 에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36장 30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여호야김은 주전 597년 8월에 느부갓네살 왕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모든 시대의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호야김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전한 말씀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야김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 하다가 도리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그것이 오히려 수치와 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는 자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호야김의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을 살펴보죠. 이 세 번째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제20대 왕이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남유다 제20대 마지막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삼촌, 열왕기하 24장 17절에는 아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어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히브리어 치드키야인데 의로움, 공정함을 뜻하는 체데크와 여호와의 압축형인 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제9년 주전 588년입니다. 이 제9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너무도 불안했던 시드기야 왕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가,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 국가적 위기를 당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그때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1장 9절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고 에레미야 27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라고 거듭거듭 권고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7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으로 지도자들과 백성을 미혹하며 충동질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3절과 15절 또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가 만든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의 예언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보다 더 강한 새 멍에를 만들어 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금년에 죽으리라고 예언한 대로 그의 7월에 죽고 말았다고 에레미야 28장 15절과 17절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 민족이 재앙을 받아 멸망하며 자기 민족을 파멸시키려는 적국에게 저항도 못해보고 항복해야 한다는 이 기막힌 현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족의 안녕과 생명을 보존하는 최선의 길은 민족의 죄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헤아리지 못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자를 애굽 왕 바로 호브라에게 보내어 말과 군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애굽의 원군이 파병되자 바벨론 군대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포위를 풀고 잠시 철수하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애굽의 힘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허망한 기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시드기야의 마음을 꼬집어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에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를 도려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갔고 바벨론이 다시 성을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018 토요타 프리우스 2대와 총 40명에게 $1,000 이지플레이 머니를 쏩니다. 클럽 멤버는 6월 9일과 23일 금요일에 게임을 하시면 대박 경품들과 최신형 토요타 프리우스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페치안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청호 나이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그의 그 신하들, 방백들이죠. 방백들은 역시 그 시드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급박한 상황에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과 38장 3절에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거듭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시드기야와 고위 방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불신의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워지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스홀까지 예레미야 예언을 듣자마자 그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이죠. 나라가 기울어 망할 조짐이 확실한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성은 멸망치 않고 곧 회복된다고 하는 평안의 메시지만을 구하면서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치려 것입니다. 결국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스스로를 속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톡을 옥 음실에 갇히게 되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자기 백성에게 임할 강포와 멸망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길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누명을 쓰고 문지기 두목 이라야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라야는 예레미야의 항변도 무시하고 그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고 갔으며 방백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톡을 옥 음실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 갇혀서 엄격한 감시하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간 이하의 학대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할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어 이미 퇴각한 줄 알았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고 애굽 군대는 시드기야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비밀리 물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라라고 숨김없이 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거짓을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다 어디 있나이까? 어디로 갔나이까? 라고 거세게 항변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신임했던 왕의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빗나간 것을 알고 모두 자취를 감춰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왕실로부터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는 무시당하고 고통을 받는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호소와 항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고 매일 떡 한 덩이씩 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시드기야와 방백들의 탄압은 여기서 끊이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방백 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하면서 아무 죄 없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알았지만 방백들이 두려워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에 하나로 뭉친 방백 4사람은 그를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땅을 깊이 파서 우물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곳으로 예레미야가 갇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라고 예레미야 38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트는 매우 끈적끈적한 상태에
점토질 성기를 가진 진흙이고 빠졌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바는 상당히 깊이까지 빠진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의 발이나 몸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추위와 굶주림과 온몸을 조여오는 토압, 흙의 압력이죠. 토압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여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는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에레미야 38장 7절과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 직전에 도달한 가장 암울한 때에 민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며 애가를 부르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칠 때마다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선포하자 에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멸시와 핍박, 온갖 인격적 모욕과 심적 고통, 신체적 고난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라고 에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한 벗들도 에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순간이라도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고 서로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가시밭길을 걷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수행했던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중단할 수 없고 끝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레미야의 고백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강건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사역자라면 온갖 조롱과 핍박 그리고 극한 고독이 밀려와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히브리 10장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죠. 그리고 이 성전 회파는 결국 남유다가 패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부터 남유다를 침공하여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큰 기근에 시달렸는데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였다고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과 5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죠. 결국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고 두 눈을 뽑혔다고 왕하 2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 눈을 뽑을 때에는 불에 달군 인두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비참하게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거기서 죽고 말았다고 에스겔 17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바벨론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신 결과였습니다. 여기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 도구로 들어 쓴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과 27장 6절과 43장 10절 말씀이죠. 바벨론은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여호와의 전 기구 얼마를 가져갔고
제2차 바벨론 유수 때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해파하였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거짓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던 기구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3차 바벨론 유수 주전 586년이죠. 이때는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 받침들,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 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왕하 25장 13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대장 느부사라다는 남아있던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또한 그는 성에 있던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만 그 땅에 남겨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고 열왕기하 25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 남유다의 땅은 그달리아 총독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친애굽 세력인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 세력 10명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달리아를 죽인 자들은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끝끝내 거절하고 애굽이라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폐역과 불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죠.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마따니아는 히브리어 마탄야로서 선물이란 뜻의 마탄과 여호와의 압축형인 야가 합성된 것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의 권면을 거절하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움으로 자기 때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주전 930년에 시작된 남유다의 역사, 344년 만인 주전 586년에 종말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에 나오는 14명의 인물들의 행적과 제3기의 족보에서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기록되지 않은 3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금,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 세 왕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 왕 모두 열조에 제약된 행위를 본받았다고 왕하 23장 32절과 37절 또 24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상의 불신앙이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조상의 신앙과 선한 행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다윗 왕의 정직하고 선한 신앙과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둘째 공통된 점은 세 왕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이에요.
또 37절, 23, 9절 동일합니다.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히브리어는 베네 예호바,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모르시는 듯 하나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람의 속생각과 속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22절에서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세 왕 모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네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당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듯 간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죠.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제1차가 주전 605년입니다. 제2차가 주전 597년이죠. 제3차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진노의 표현이라고 시편 85편 4절 말씀이나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 구속사적 경륜을 중단 없이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죠. 이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과 거기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만연되는 것을 보시면서도 계속 참으시고 여러 선지자를 새벽부터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어 수없이 책망하고 간절히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듣지 않았으며 그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남유다는 크게 3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주전 605년, 597년, 586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해방의 칙령을 내리도록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이나 에스라 1장 1절의 4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민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정화시켜서 다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크게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제1차 기한은 주전 537년, 제2차 기한은 주전 458년입니다. 제3차 기한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주전 444년에는 성벽을 중수합니다.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렀고
이후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는 바사 지배시대, 헬라 지배시대, 마카비 혁명시대, 하스몬 왕조시대, 로마 지배시대를 포함하게 되죠. 성벽과 성전이 완성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어지고 400년 남짓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암흑 속에서도 전 우주의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중단 없이 진행하셨고, 또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벨론 포로의 원인 또 귀환을 살펴보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위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다빈아,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라디오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가장 정확한 뉴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웹사이트 ytnradio.us. 읽는 뉴스와 듣는 뉴스가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선승연입니다. 미주 최초의 24시간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여러분의 귓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남가주 한인사회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는 역시 YTN 뉴스 FM입니다. 뉴스의 청취감이 다른 방송, 정보의 무게가 다른 방송, FM HD 라디오 시대 YTN 뉴스 FM이 활짝 열어갑니다.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